어디서부터 개척이 되었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직 임명 예정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강의를 들을 텐데요. 지금 이제 이 강의는 오늘과 내일의 강의는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될 거예요. 녹화가 돼서 홈페이지나 카카오 그룹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 놓쳤던 부분들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보면서 다시 이 가로를 잘 채우고 할 수 있도록 강의에서 또 녹화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출장 가 있는 분들 또 병원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도록 강의할 때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야 강의 되게 좋은가 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으로 크게 하면서 아주 그냥 오늘 세미나가 그냥 이 정말 생동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교회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한우 이야기라는 곳에 갈비탕을 하나 먹으러 갔어요. 점심때 갔는데 조금 늦게 가서 그런지 갈비탕이 다 떨어졌대요. 근데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우거지 갈비탕하고 그 다음에 그 육회 비빔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육회 비빔밥을 시키고 이제 아내랑 둘이 갔는데 사모는 이제 그 우거지 갈비탕을 이렇게 시켰어요. 앉아 있는데 좀 늦게 가다 보니까 사람을 다 이제 일을 보고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점심시간 때 사람이 많이 왔다가 이제 가기 때문에 거기 때로는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관광 온 사람들도 막 거기서 밥을 같이 몇십 명씩 먹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제 서로 이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손님들에게 서비스 잘할 것인가, 서로 어려운 건 없는가, 뭐 이런 회의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한 여자분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주문이 언제 들어왔느니, 아니면 주문을 왜 전달 안 해줬느니, 왜 잘못 가느니,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바로 옆에서 먹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손님이 와 있는데 직원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손님보다 사장이에요. 그 사장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사장들이요, 돈 주고 직원을 써도요, 직원 눈치 보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장이 제일 센 줄 알았더니 사장이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 왜 그래, 이모 왜 그래, 그냥 삼촌 좀 이렇게 싸주마. 그러니까 여자분과 남자분이 이렇게 막 부딪힌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장이 그렇게 하는데 좀 싸움을 잠잠하게 되는데 더 크게 싸우는 거예요. 네,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 탁 놓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식당은 기본이 안 돼 있네요. 딱 그랬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식당이라고. 손님이 밥을 먹겠냐고. 한참 먹다가 계속 소리 싸우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자분이 남자분이 하면서 너 일로 나와 그러면서 주방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막 설전을 벌이고 너무 오래 싸우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청직이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손님입니까? 아니면 사장입니까? 아니면 청직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청지기들이 누가 잘했네, 못했네, 막 이렇게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마음이 불편해요? 새가족들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영혼들이 와서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제일 마음이 불편한 건 누구요? 사장님. 우리 교회 사장님은 누구세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의 마음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은 교회 손님 아니에요. 손님은 어때요? 맛있자니 다니 밥이 덜 익었니 설 익었니 너무 익었니 지니 되니 그리고
이게 손님이에요. 왜냐면 손님은 왕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왕은 우리 주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잘 섬기라고 우리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것이 청지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영어로 스튜어드래요. 여러분, 스튜어드가 뭔지 아시죠? 비행기 타면 스튜어드가 있죠? 네. 그런데 비행기 타면 있는 그분만 스튜어드가 아니라 스튜어드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집사라는 뜻도 돼요. 섬기는 사람, 봉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게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다스리라고. 이 다스리다가 뭐죠? 스튜어드예요. 관리하래. 다스리라는 건 뭐냐?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은 뭐 휘둘러라, 네 마음대로 해라, 착취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잘 관리해라 이 뜻이에요. 잘 봉사해라, 잘 섬겨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청지기로 두셨다면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는지를 아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은 주인의 뜻, 사장의 뜻, 우리 주님이 어떤 뜻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갔어요. 가서 저녁을 먹고 싶어가지고 신포만두라고, 그 인천에 가면 닭강정으로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신포시장이라고. 근데 거기 신포만두에 가서 이제 제가 먹으러 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이해를 해요.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면 나중에 40분 기다렸어요. 쫄면 먹으려고. 화가 얼마나 나든지. 예, 배가 고프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인데 막 음식이 나가고 있어. 계속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생각하면서 처음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된다 처음 되고, 예, 늦게 나온 만큼 제 자리에 나오겠지. 참고 참는데 막판에 엉뚱한 게 나온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불렀죠. 직원을 부른 게 아니라 그때 누굴 불러야 돼요? 사장을 불러. 사장 오시라고. 40분 기다렸다고. 근데 지금 엉뚱하게 나왔다고. 그랬더니 직원이 실수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직원들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열심과 수고가 갈등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중국집의 주방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열심히 땀을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노방정도 나가셨다가 귀신 내쫓다가 막 지치셔가지고 점심도 뭐 정말 걸으시고, 예, 점심겸 저녁겸 점저겸으로 오셨어. 그걸 보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막 짜장면을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땀 흘리면서 만들어 예수님께 딱 갖다 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난 짬뽕이 먹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얼마나 애써서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 정성을 봐야죠. 아 예수님 입맛 까다로우시네. 그냥 짜장면 주세요. 아니 어제 진짜 먼저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요?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진짜 청지기입니다. 우리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복음의 빛 동산교회 부르셨다면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거기에 맞게 섬기는 것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마다 교회가 많아요. 호메시동만 해도 12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져야 했는가? 그 안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야 이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해요. 네. 교회의 주인은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사장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봉사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교회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약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한번 거쳐가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한 부분, 액세서리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교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 계시의 말씀을 완성시키실 때에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돼요. 물론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물로 생각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조직으로 생각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은사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 은사를 발휘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응답받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사람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이것은 교회의 어떤 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그 본질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강조점들이 연결될 때에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교회보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알기를 바라는데요. 자, 교회의 이름을 보면 그 본질이 나와요. 교회 이름은요, 구약 때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카할.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단식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바로왕이 잘 안 놔주니까 피지향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2지향, 8지향. 여러분이 10가지 지향 외우기가 힘들죠? 네,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7교회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에서보드, 사필라. 네, 10가지 지향 어떻게 외우냐면 조폭 중에 PBA파가 있었어요. 조폭 중에 파가 있는데 PBA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주 악독하고 우매하기까지 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근데 이들이 누굴 만나요? 흑장미파를 만나는 거예요. 자, 피지양. 나이랑이 필요가 됐어요. 개구리지양, 이지양, 사리지양, 악종, 독종, 그리고 구박, 그리고 이거 뭐죠? 흑암 찾아왔고 장자가 죽는. 네.
그러니까 PK파가 악독하고 우매한데 흑장미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외워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려고 했지만 바로왕이 완악해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그 전에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가게 되어지고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재앙이 애굽의 모든 왕궁과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그 과정 속에 유월절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 회중이라는 말, 카할이라는 말, 이게 백성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교회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최초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구원하실 때. 그래서 이 회중이라는 뜻은 뭐냐면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출한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죄로부터 불러내었다. 종로로 타던 것부터 불러내었다.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방해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출해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단의 수많은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출해낸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구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카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 카할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돼요.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에크는 from, 이런 뜻, from,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콜이죠, 콜, 영어로 콜. 그거의 어원과 같아요. 불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는 단어로 처음으로 쓰여지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꽉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뜻은 죄의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대로 못 나가게 문을 죄로 꽉 닫아놓고 안 놔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셔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죄로부터 구출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출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건져줬더니 뭐라 그래요?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줬더니 내 짐을 찾는다고. 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구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이 네 가지 C, 영어로 C로 하면 call out, call for, call to, call together로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있다고 이제 이 신학자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먼저 call out, 뭐뭐로부터 구출받았다. 뭐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call for,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출만 받았냐? 그렇지 않다. call to, 뭐뭐를 향해서 갈 곳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는 보냄을 받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갈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출받은 우리는 나 혼자 구출받은 게 아니라 call together, 함께 구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이고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명칭을 볼 때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만 사랑이 먼저다, 이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은사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구출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게 청지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른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내가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청지기는요, 자기 스타일 고집, 자기 경험 고집하지 않고 팔색조와 같이 그 사람에 맞게 나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청지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그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구출받은 사람들. 즉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만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좋네, 찬양이 좋네, 뭐 이 교회는 어떻네? 이건 선임이에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알려고 하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에 있는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각처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는요, 우리 교회 사장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주인이시 가지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요, 주인이시 가질 분은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우린 전부 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손님 의식은 더 안 되고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그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드잖아요. 이거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교회는요, 통치를 받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어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에 동의가 돼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의 통치를 받아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오늘 강의에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다루려고 해요. 청지기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만 해요. 헌금 문제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저 헌금 그렇게 설교 별로 안 하지만 이 11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에 다 이미 끝난 거다. 11조를 왜 내라 그러냐. 또 어떤 분은 아니다.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께 다 도둑질의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막 갈등이 있어요. 11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헌금은요,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예요. 헌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헌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고백이다.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조는 원래 구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최초 11조는 아브라함이 먼저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전쟁감에 승리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그분. 그러나 딱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10의 1조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만 드린 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모든 사람은 11조를 냈어요. 어디에요? 자기를 통치하는 왕에게 냈어요. 11조는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1조는 원래가 세금이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11조를 냈다고요.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그 왕에게 내는 게 11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 아브라함은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냈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원래 11조는 원래가 이 세금이었고 통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이 복음서에 보면 11조 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율법은 정확하게 있었는데 복음서에서는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3번 얘기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했던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가이사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이사, 세상의 왕에게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도 받는다면, 원한다면 하나님께도 헌금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 헌금은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셨으니까 단 감사해서 내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니라, 헌금은 통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난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 유익을 섬기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 통치받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래서 가장 가로막는 게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보면은 11조가 따로 없었어요. 단지 연보란 이름으로, 헌금이란 이름으로 다 통일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11조를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율법적 기준이 11조를 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미 율법은요, 모든 걸 다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낸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 뜻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11조를 왜 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는 독일 교회라든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교회들 있죠. 유럽 교회에서는요 11조를 안 내요. 왜 그럴까요? 특히 독일 교회는 11조를 안 내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는요, 교회 운영비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를요 나라 세금에서 줘요. 왜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 일체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나라의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서 오히려 목회자들 사례비를 주고 교회 운영비를 줬다고요. 그래서 특별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는 헌금 외에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그런데 청교도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제 국교해야 되면서 이제 나라에서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이들이 의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에서 세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를 누가 다스려요? 나라에서. 마치 그 자사고 같은 경우 국가에서 이
교육세를 받아서 학교 이렇게 돈 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기독교적인 색깔로 학교를 못 가르쳐요. 세금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나라에서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완전히 통제를 받기보다 사회 제도, 사회의 어떤 흐름, 정치, 유력자들 이 영향력과 다스림이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나라의 이 통치의 제도권 안에서 보호도 받지만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원래 뭔지를 잃어버려 간다고요. 그래서 생겨난 게 필그림, 아니 청교도주의자들이에요. 청교도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나라의 도움 안 받겠다 해요. 우리는 우리가 헌금해서 목회자 사립비 주고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 독립을 선포한 것이 청교도주의자들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인데, 그것은 난 더 이상 세상에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겠다. 그것이 바로 다시금 청교도주의자들이 11조를 내기 시작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11조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주의자들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11조 신앙이라고 해요. 왜 이 선교사들이 이 회의를 했는데 한국교회 11조 신앙을 강조하기로 회의를 했어요. 왜죠? 나라에서 안 도와주니까. 이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청교도주의자들의 11조 신앙이 없으면 일제시대 때, 6.25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아닌데 교회가 자체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는 11조 신앙으로 세워야겠다 결정을 해서 11조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모든 임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철수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11조 때문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약받지 않고. 이걸 자강이라고 그러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NGO 단체들 있죠. 시민단체들. 사람들이 기부도 많이 이렇게 받아서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NGO 단체도 유지가 된 줄 아세요? 나라 세금을 어떻게 누가 더 많이 타내느냐. 그래서 사실 NGO라든가 시민단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거의 재정의 대부분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만 온전히 받기 위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신 거룩한 영적인 저는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율법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은 아직 이 신앙의 초보예요. 만약 우리를 독일교회 성도로 불렀다면 11조 안 내도 되죠.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로 불렀다면 저는 11조를 마땅히 내는 것이 모르겠어요. 일반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청지기들의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이면,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역사가 뭐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것이 훨씬 더 11조 안 내면 죄인이야, 죄 지은 거야.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청지기들은 11조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너희는 하나님 거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만나주셨죠. 그 에덴 동산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초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자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온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곳에 거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돌제단이에요.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서만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를 원하세요. 돌제단이 하나 갖고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노예가 된 다음에 430여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예배도 안 드려. 유월절기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면서 뭘 만들게 해요? 성막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 위에 언약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시죠. 성막에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 전부 다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짰어요. 각 지파들이 사는 곳을 정할 때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막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보면 이 달력이라든가 그림을 보면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침마다 언덕이나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밭이 있고 집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한가운데 있어서 다 길이 다 이렇게 나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고요.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 집을 사는 것, 재테크하는 것, 그것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들,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사할 때,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이건 단지 뭐 교회를 중심으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청지기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어요. 이 성막의 특징은 뭐예요? 금방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천막이에요. 이동 가능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기뻐하셨어. 성막의 특징이 뭐예요? 직사각형의 텐트예요. 맨 겉에는 해달 가지고 돼 있어가지고 거무튀튀해요. 해달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뭐죠? 물개과일 수도 있고 해달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껍질이 거무튀튀해. 그리고 나무가 평평해요. 보통 유목민들은요, 왕은 어떤 천막이 살아요? 뾰족하고 높고 화려하고 금실로 막 휘장이 있는 깃발 꽂아놓고 하늘에 봐도 저 집은 왕이 사는 집이네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어떤 곳이죠?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거무튀튀해. 왜 거무튀튀하냐면 이 바깥에 있는 햇빛이라든가 또 일교차라든가 이걸 잘 막아주고 보온기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빨갛게 물들인 염소의 가죽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또 상징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있고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야. 그게 겸손해 보여요. 그냥 거무튀튀해요. 낡아 보여.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휘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래서 교회는 겉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임재를 땅끝까지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 거하시는 곳을 핀트로 만든 거예요. 금방 접었다 폈다 하게. 그래서 교회는 이동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처음에는 에덴 동산, 돌제단,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모든 막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죠? 어디에?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다? 사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은사 발휘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예배부 부장은 뭘까요? 예배부 부장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어린애부터 시작하여서 일부 예배, 한가족 예배,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스튜어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부장이에요. 관리부장은 뭐예요? 건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 잘 교육받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빗소리 찬양팀은 뭐 하는 곳이래요? 공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 아니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빗소리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특히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거기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튜어드의 기본입니다. 네, 혹시 차가 막혀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예수 믿는 그 초기 시절에 전도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영혼을 섬겼어요. 몇 달을 섬겼는데 말씀이 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였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제 머리가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그 제 옷이 좀 옷은 락스타드 입는 옷 이런 거 있잖아요. 헤비메탈. 남자가 막 쇄골이 보이는 이런 옷 입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막 이렇게 길고. 근데 신앙은 막 되게 좋아. 새벽기도 나갔어요. 보통 그 옷차림과 구에 오면 무슨 스탠드바에서나 나오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머리를 흩날리면서 새벽기도 가고 막 머리를 헤디뱅이 아니라 머리를 흔들면서 막 새벽기도 뭐 이랬어요. 정말. 뭐 정말 락앤롤 외치던 그런 이게 딱 어울릴 사람이 죽여 하고 부르고 기도했다고. 근데 내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영혼이 3개월 이상을 했는데도 말씀이 시도 안 맥히고 안 되는 거야. 전 그걸 몰랐어. 알고 보니까 제 헤어스타일과 제 옷 때문에 그랬던 거야. 제가 그걸 깨닫고 그날부로 제가 머리 잘랐다 그랬잖아요. 옷도 제가 다 바꾸고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자매가 제 사모님이 된 줄 믿습니다. 장로님 딸이었는데 예수님 못 만났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몰골인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영혼에게 맞춰서 내 스타일, 내 옷, 헤어스타일을 맞췄더니 그가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맞춰서 섬기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아멘. 어디에 맞출 건가? 그 바로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 본질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바로 충만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스튜어드하라 하시니라. 청지기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은 뭐다? 충만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계획이 있는데 마귀가 이것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으면서 깨지죠.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시고 돌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계속 이어가셔요. 그런데 마귀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범죄하게 하죠. 그때 세상이 이제 죄가 관영해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뜻이 다 이제 그냥 깨지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거치시지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이제 이 홍수가 두려우니까 그 바벨탑 만들어 놓고 홍수는 겁나지,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긴 하지만 또 모여 살고는 싶지, 내 뜻대로 살고 싶지,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뜻대로도 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홍수도 피하고, 그래서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양다리 신앙의 상징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긴 무서워. 그러나 내 뜻도 포기 못하겠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그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말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충만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금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는 것,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충만해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끝까지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고 그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회중을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뜻인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충만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또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죠. 이제 신약에 왔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고 땅끝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 좀 빼주세요. 8066-0715 8066-0715 차 좀 빼주세요. 얼른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두 분 나가십니다. 네. 두 분 나갔다 오실 때까지
네, 계속 그 강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핵심적인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충만하게 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해라.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가 기억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장 늦게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교회론의 총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론의 정의. 함께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의 충만한 이니라. 교회가 한마디로 뭐다?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요. 교회의 본질은 그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청직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고 이 땅이 땅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면 땅끝까지라도 가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믿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 비전. 자, 이제 더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나오죠. 복음의 빛 동산교회 비전. 큰 글씨 두 줄 있죠?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있죠? 큰 글씨 두 개 한번. 복음의 빛 동산교회 비전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된 영원하신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영원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영원 구원 세계 선교라고 했어요. 그 영원 구원과 세계 선교는 우리 교회 회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장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다? 영원구원 세계선. 이제 우리 청지기들은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네. 우리 고수정 자매님,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 우리 백승현 성도님,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영원구원과 세계선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 본질은 사람이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들이 사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내내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양육이잖아요. 양육하는 거.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증인되게 하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 양육이 뭐죠? 케이크잖아요. 케이크는 사역이고 양육이고 비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리고 어렵다 해도 제일 많은 재정과 시간과 헌신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선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본질은 그의 임재가 있는 처소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거.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 주셨던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그 광명으로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 것을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 말씀이 호메실동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려 내 길의 빛인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고 이 말씀이
홈의실동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요? 홈의실동의 인구의 80%가 30, 40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50대는 안 중요하고 60대는 안 중요한가? 그게 아니고 이 홈의실동에 사는 사람들이 80%가 30, 40대라니까요. 30, 40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한데 30, 40대가 80%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학교가 다 없어져가는 이유가 뭐죠? 30, 40대 부모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못 가게 해요. 안 가요. 그래서 이 믿음의 흐름,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가 홈의동 산다고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말했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나아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홈의시동에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특별히 이 영적 구원의 흐름이 막혀있는 30, 40대와 그 자녀들을 구원할 교회가 필요하겠다. 아멘? 여러분, 30대와 40대들은요 육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순교의 피와 그 금식과 새벽기도 영성과 뜨거움을 맛봤던 50대 60대 세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필요와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고난의 종류가 완전 다르다고요. 영적 세대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30대 40대들이 애들 키우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30, 40대들은요 에베소 교회의 이 시험과 이 서문학 교회의 시험과 버가모 교회의 시험과 이 모든 도아디라 교회의 시험, 모든 시험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부흥의 원년 세대인 50대, 60대, 70대들이 교회를 지켜주고 섬겨줄 때에 이 영적인 구원에 막혀있는 이 흐름들이 다시금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느 세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세우게 뒀다 하는, 교회는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세대가 끊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세대들이, 먼저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고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버텨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럼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쭉 12문 있는데 그 12문과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교회 모형에 보석들이 다 박혀있는데 그 12개의 보석들인데 12개의 보석들이 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완성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에 기둥들, 터들, 벽돌들, 그 모든 보석들은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지파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럼 보석 자체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만금을 준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자체 빛이 안 나요. 빛을 비추어야만 보석을 통해서 아름다운 형형속색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질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의 구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새벽기도 강조하고 수용성 집회 강조하고 전도하든 양육하든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예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비싼 보석이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허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보석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땅끝까지 가서 이 보석을 통해 빛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하게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해도 너무 어두우니까 길을 못 찾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보석들이 빛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은 교회의 환상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보석들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의 구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 속에 보석이 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이제 2018년도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목회 기도 동안 다녀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 그 앞에서 그 옥하는 목사님 로서 앞에서 정말 기도하며 울며 할 때 누가 봤으면 좀 이상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해째 2년째 됐을 때 그거가 부흥이었어요. 부흥. 그리고 3년째 된 작년 3년을 시작하는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에 주셨던 하나님의 우리의 비전이 뭐였죠? 그거가 되살아 나리라. 복음의 강물이 선교의 바다로였어요. 그죠? 네, 되살아 나리라. 복음의 강물이 선교의 바다로. 하나님의 되살아나게 하신 역사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018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은혜에서 쫓겨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모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미 모은 백성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 시대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쫓겨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모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들이 많아요. 난민들. 영적 난민들이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내년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명이 가난한 성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떠돌이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그들 다시금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난민들 문제가 선교 이슈입니다. 세계 정치 경제 이슈가 지금 난민들 아니에요? 독일 경제가 난민들 때문에 무너지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경제가 난민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민 정책을 또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난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장벽을 세운다 그러고 다 철저히 건너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난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쫓겨난 자들, 난민들을 다시금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영적 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 심지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실족해가지고 한번 떠났다가 돌아가려고 하니 민망해서 못 돌아가는 사람들. 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난민들이 많잖아요. 시리아 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해 5월달에 태국 맵공동 공동체를 다녀왔잖아요. 그 다녀왔던 중에 한 곳이 몽족 공동체라고 있어요.
태국 북부 이 밀림 쪽에 몽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몽족은 지금 베트남, 중국, 라오스에 사는 원래 묘족들이 이 몽족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라오스에서 살다가 내전이 일어났는데, 라오스는 공산국가잖아요. 미국 편에 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몽족들이 미군의 이 통신병 역할, 암호병 역할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라오스에서는 라오라고 하는 그 통치자가 공산주의자 이기면서 라오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라오스에 살지 못하고 이 몽족들이 쫓겨난 자가 되고 난민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고 미국으로도 난민으로 가게 되어지고, 근데 그때는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때 태국에도 8,000명의 난민들이 거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올해 5월에 갔더니 그 몽족 공동체 난민들의 자녀들 한 5, 60명 정도를 밀림을 다 나무를 직접 베고 개간해서 닭도 키우고 논밭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60명의 아이들을 기숙사로 만들어서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쫓겨난 자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못해서 국적 없이 살아가는 난민의 자녀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쫓겨난 자들을 섬겨야 될 저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시리아까지, 저희 중동까지 못 간다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는 그 쫓겨난 자들. 그 몽족 공동체를 지금 다시 섬기기 시작한 정도현 선교사님, 태국 선교 30년째예요. 30년 전에 했던 일을 갑자기 미국 선교부가 놓고 가버리고 철수하는 바람에 이 6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30년 전에 했던 일을 그 시니어급의 대표 선교사님이 다시 똑같은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똑같이 나무 베고 있고 닭 키우고 있고 애들 불러다가 기도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그리고 밀림에 있는 아이들 자존감을 위해서 예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악기나 칠을 다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쫓겨난 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넌지시 한마디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이거 한번 맡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대답을 안 했어요. 전 신중하거든요. 그렇죠? 복음의 비통탐교 사장은 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시고 모이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있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것들 나눠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 시대의 난민들을 교회가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요. 통일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국민연금 다 까먹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봐야 노후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때는 연금도 없어질, 연금도 바닥날 텐데 하면 억울한 마음들이 막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예. 그런데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1,500만의 난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쫓겨난 자를 섬기고 돌보는 그것은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의 정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난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통일이 되면 큰 재앙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쫓겨난 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여러분 청지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미얀마에 로힝야족이 9,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난민들이잖아요. 로힝야족 난민은 어떻게 생겼어요? 영국이 미얀마를 다스릴 때에, 미얀마는 원래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반대편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사는 이슬람 교도들을, 이슬람 신자들을 미얀마에 집어넣고 나서 이 불교와 이슬람교가 싸우게 하면서 기독교로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로힝야족은 일제히 앞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이스라엘 신자들을 9,000명이나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현재 지금 로힝야족들은 우리가 그런 적이 없고 우리는 그 후손들인데 왜 우리를 죽이느냐, 또 억울한 거죠.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로힝야족 수만 명의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야 될 이방인들, 쫓겨난 자들. 이 호메스동 금국동안에도 현재 다 차면 16만 명이 산다 그래요. 이 민신도시 이 지역만. 뭐 장수동, 입북동, 근처, 탑동, 세동 쫙 합치면 몇십만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금호동 이 지역만 해도 약 15, 16만 산다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5,0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5,000명도 안 돼요. 쫓겨난 자들. 이미 모여있는 백성들이 있지만 또 모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원하고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유치부에, 어린이부에, 청소년부에, 청년들에게 20대, 30대, 40, 50, 60, 70, 80 이미 모여있는 백성 외에 하나님이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로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숨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비전과도 함께 우리가 아름답게 헌신하는 청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